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서 달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말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때로는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폐역한 말을 입술에 담고 살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갈대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서도 주님을 망각할 때가 많으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며 늘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사는 불중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저보다 나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량을 주시고 참 신앙인의 도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월에 받은 크나큰 복을 기억하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인간의 이웃을로 치료가 불능하는 성도, 수술로 고생하는 성도,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전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육신의 병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든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믿음이 단련되고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형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더위에 대형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애정된 복음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의 직방위가 떠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신령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 사랑만 실천하며 참 진리만 전파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축복의 나라, 한류와 세계로 전파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나라의 수많은 문제들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젊은이들은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끝없는 싸움의 골은 더욱 심화되고 점점 깊어가는 빈부의 격차, 자영업과 제조의 몰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자본 집중화로 인한 끝없는 탐욕이 이에도 알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하오니 주님이 이 민족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 민족이 지금보다 더 찬란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 입술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9월 첫 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한 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온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19일 항종직 선거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충성스러운 일꾼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항상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구상하고 있는 많은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담을 허물면 행복이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기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한국 사람들의 성품도 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말로 반나절을 싸운다, 그런 얘기합니다. 싸울 때 외국 사람들은, 특히 서구 사람들은 먼저 총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칼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말로 싸웁니다. 너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너 저번에 까불었는데 내가 봐준 거 기억하지? 내가 촌수로 따지면 네 어른뻘 돼. 뭐 이렇게 말로 싸우다가 이제 언제부터 주먹이 나오냐면 말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부터 주먹이 나타납니다. 허공에 주먹을 한두 번 날리고는 뜯어 말리는 사람들에게 지는 척 몸을 맡기고는 다시 입으로 남은 싸우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우한 역사지만 900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같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잘 믿는 복 있는 나라로 삼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법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담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도 허물어야 될 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담을 허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막히면 세상의 문도 막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세상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 사이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눈으로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내가 진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나와 이별해야 됩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들의 상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가 매겨준 잘못된 점수를 매겨 진짜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혹사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겉으로는 출세한 변호사,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법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살지만 상담을 해보면 그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멋진 포장지일 뿐 모두 내면의 상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은 채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짓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행복한 척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자기를 감추는 사람,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자학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매일매일 너는 안 된다고 쇠뇌하는 사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금시키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그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를 치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함부로 누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기억합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귀는 나의 과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귀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자꾸만 나를 위축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사람인가에 대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시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과 나 사이에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나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 내면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이제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화목의 성품, 화목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가 계모가 건네준 독사과를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을 지나던 왕자가 유리관 속에 든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왕자는 하인에게 백설공주의 관을 옮기도록 지시했는데 하인의 실수로 관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공주의 목에 걸렸던 사과가 툭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때 공주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되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목에 걸린 사과입니다. 우리 목에도 그런 사과가 걸려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목에 걸린 사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몬 비젠탈의 해바라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랍비 헤롤드 쿠시너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남편과 이혼 후에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여인인데요. 여인이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버린 후에 매달 돈 문제로 생활고를 겪습니다. 남편은 재혼하고 다른 데 가서 잘 사는데 생활비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남편을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랍비 쿠시너가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남편을 용서하라. 그 까닭은 그가 한 일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그가 계속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당신을 더 괴롭히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인은 전 남편을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왜 독사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이 아닌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결국 용서란 나를 희생자로 만드는 역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서운한 마음도 죽이고 받은 상처도 죽이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매단 사람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용서는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의 손을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셨다면 우리도 화해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말문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 그것이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첫 디딤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담을 넘어뜨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이웃과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질 때 복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화목의 성품,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성품이 풍성하게 흘러나가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저희가 나갈 텐데요. 성찬은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화재 예방 포스터를 보고 119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포스터가 아닙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어떤 의례가 아니라 이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그림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입니다. 저는 이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이 성만찬에서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그림에서 사실을 봤습니다. 저 잔 속에 무엇이 비치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겁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떡과 잔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이요 영생하는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떡을 들어서 하늘으로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아낌없이 자신의 사지를 다 내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생명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남김없이 피를 다 흘리신 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다 우리 받으신 다음에 묵상하셨다가 우리 다 받으시면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가져가시죠.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같이 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과 정직과 온 마음을 다한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살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선교지에 또 많은 선교 구제와 나눔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에 안수집사 원례에 또 1시에 여전도 협의회 새신자실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금요일 오전 11시 시작됩니다. 경로대학 목요일 날 10시 반에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7, 8월에 우리가 녹색교회로서 우리가 넥타이 착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9월도 여전히 더워서 한 달 더 연장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단정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